우리 인류에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모든 통치권,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인간이 그 하나님 나라를 깨뜨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선악과, 금하신 그 선악과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히 과일 하나를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새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지금 4주간 또 오늘까지 5주간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침노하고 그 나라를 누리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최선으로 지키려 했던 바리새인 그룹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무언가 율법적인 것과 표적적인 것을 이야기하러 주님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말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남이라는 말,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얘기예요. 니고데모가 이것을 그냥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니, 내가 이제 늙었는데 그러면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야겠다라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으로 불지 않냐? 우리가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자 또한 그러하니라. 육의 수준에 있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또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해야 해도 네가 믿지 않겠지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로부터 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뭔가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또 논쟁하기를 즐겨합니다. 신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익산의 황등교회를 섬길 때에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집사님이 참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런데 그 집사님 남편분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이에요. 인터넷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들을 항상 자주 보고 듣고, 또 부부간의 이 신앙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여집사님이 항상 대화하다 보면 남편보다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한 번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남편 좀 만나 주십시오. 만나달라고 하니까 또 만나줘야죠. 그 남편분을 기회가 돼서 함께 만났습니다. 그 남편분이 이제 신앙적인 것들을 저에게 공격적인 질문들을 하지요. 신학교에서 변증학이라는 걸 배웁니다.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기독교적인 대답. 그런데 많이 벗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잘 알아듣게 설명하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그분이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집을 나왔지요.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저분이 이제 교회 나오실 수 있겠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이미 뭐 예전에 예화를 들으신 분들 알겠지만 안 나오셨어요. 예. 왜 안 나왔냐? 기분 나빠서. 예. 저 가고 나서 그분이 아내 되는 집사님에게 본인 이제 논리적으로 뭔가 안 됐다는 걸 느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 젊은 목사 말만 잘하대. 그래요. 말로는 내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마음에 내가 조금 너무 적극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그 남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기회를 기다렸죠. 이번에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분이 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분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지 않도록, 말만 잘하는 목사 아니도록 또 이분 얘기를 좀 들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하면서 좀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나올까 하고 기다렸는데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어요. 예. 제가 나가고 나서 그 남편이 여자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득을 당해도 기분 나빠 안 나오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원하는 얘기를 다 해도 내가 이겼으니까 안 나오고, 그냥 안 나오려고 맘먹는 사람은 어떻게든 안 나와요.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앙은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그 남편분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가, 이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단순히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논리로 무언가를 하려고는 얕은 어리석음에 내가 있었구나. 예, 신앙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은 바리새인입니다. 예, 성경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마 낮에 찾아오지 않고 밤에 찾아온 이유는 주님과의 논쟁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이지 않기 위함일 수도 있고, 또 주님을 배려하기 위함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건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표적을 가지고 논쟁하기 위하여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말을 멈추시게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에게 중요한 것을 선언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듭남이고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강단에서 목사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가 아니라 거듭남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논리로 신앙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논리적 논쟁거리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적 영역이 있고 영적 영역이 있어요. 지적 영역은요, 영적 영역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적 영역을 더 크게 생각하고 영적 영역을 작게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진리는 배우고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지적으로 배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경험되어져야만 그것이 신앙입니다. 지적 영역에 머무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논쟁의 결과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누나와 동생이 어느 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미국 LA에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LA는 로스앤젤레스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LA를 한국 사람들은 나성이라고 불러요. 나성.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너무 우리 찬양대는 박자를 잘 맞춰줘. 나성이 바로 LA입니다. 특파원이 방송을 열심히 기사 내용을 말하고 마지막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특파원 누구입니다 하고 딱 끊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야, 진짜 도시가 멋있다. 나도 LA 가고 싶다. 그래요. 그랬더니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 지금 저기 로스앤젤레스라고 하잖아. 뭔 소리야? 그랬더니 동생이 얘기하죠. 아, 누나, 로스앤젤레스가 LA야. 그래요. 그랬더니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야, 간이 천리다. 로스앤젤레스는 저기 있고 LA는 저기 있다. 둘이 막 싸웠대요. 누가 이겼을까요? 싸움 잘하는 누나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둘이 로스앤젤레스고 LA는 간이 천리다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진리일까요? 아니죠. 논리에서 누군가 이겼다고 진리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논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 가운데 내가 무언가 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면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적 영역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영적 영역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우매한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책 한 권 읽은 사람. 책 한 권 읽은 사람은 그것만 진리인 줄 알아요. 자기가 아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특별히 신앙은 무엇이냐면 지적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뒤에도 얘기했지만 영적 영역이 신앙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타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지 않았고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분명하게 압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육적인 언어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내가 그냥 원래 나 그대로 두고 술 좀 덜 먹고 담배 안 피고 도덕적으로 좀 나은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대로에서 뭔가 조금 더 좋아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새로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히 새로운 거다. 그냥 뭐 조금 더 하고 뭐 조금 덜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거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육적인 영역에서 이제 영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땅에 차원이 있죠. 저 차원이 있고 그 차원이 있습니다. 육적인 차원이 있고요, 영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거듭남의 의미는요, 이러한 육적인 삶의 차원의 도덕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영적인 것이 있음을 믿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지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꾸 하셨지만 고 이어령 선생님, 한국인의 지성이라고 얘기했죠. 그 지성으로 몸부림치며 살아왔는데요, 결국 그 지성이 끝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영역을 발견해요. 영적인 영역. 자기가 지식적으로는 한국의 대표되는 지식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지식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딸의 죽음을 통해서 영적인 영역을 보면서, 그리고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신앙은 영적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종종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과 저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아들뻘이고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는 또 어쩌면 손자뻘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존중해 주고 또 저에게 사랑을 주는 이유는요, 제가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일이요, 다 그냥 똑같은 일 같아 보여요. 그러나 누군가는 영적인 일을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육적인 사람으로 육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영적인 일이 돼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내가 부인이 되고 그러한 영적인 사람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육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나라 만들기 위해서 힘들고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영적인 세계 속에 살아가고 이 땅 위의 삶이 다 끝나는 날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거듭남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니고데모는 모태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해요. 물과 성령입니다.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세례를 의미해요. 그것은 곧 죄 씻음을 의미합니다. 죄인 된 자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씻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할 때에 거듭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선포한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 천국인데요. 그 천국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선결된 조건은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우리는 우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가지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탕자를 용서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회개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언제나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시냐면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한 청년의 죽음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은 이성과 지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 나의 부활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지적 영역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야, 악한 자도 자녀에게 좋은 거 주잖아.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성령을 달라고 하면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성령을 내 안에 부어주셔서 내가 육적 영역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 영역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지식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호르산을 지나서 에돔 땅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광야 생활이 이제 어느 정도 되었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는 야, 이것이 무엇이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요, 어느 순간 야, 이 만나가 이 하찮은 것을 우리가 계속 먹어야 돼? 이 지경까지 왔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어 갑니다. 하나씩 죽어가는 와중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달아 높이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에 물렸어도 다 살리라.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죠. 노스로 뱀을 만들고 그것을 장대에 달아서 그것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불뱀에 물렸다면 저 노뱀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요, 야, 여태까지 모세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 그래, 믿고 한번 보자. 믿고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되죠? 살았습니다. 아, 이거 진짜 살까? 그래도 한번 보자.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습니다. 왜요? 원칙은 노뱀을 바라보면 산다. 남편이 물렸는데 아내가 좀 보라고 안 봐. 좀 제발 좀 보라고 안 봐. 보라고 하고 얼굴을 막 확 돌리는 중에 고개가 돌아가다 노뱀을 봤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왜요? 노뱀을 봤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걸 얘기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어디에요?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돈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착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봉사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은 논쟁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적 영역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인 영역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질 때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케 하는 이는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살아서도 하나님 통치권 안에 살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